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나 달, 큰 돌이나 나무와 같이 자연과 우주, 즉 비인격적인 신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이 곧 자연이며 모든 존재 안에 내재한다라는 스피노자의 철학과도 유사하며 이를 범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기적이나 계시, 인간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 같은 것은 없이 자연 법칙만을 설정했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믿음이고 이를 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을 인격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여러 형태의 많은 신들이 존재하면서 신들이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신론이라고 부르지요. 또한 신은 오직 한 분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태양이나 큰 나무에 담겨있는 신, 동물 모양을 한 신, 포세이돈과 같이 바다의 신, 이런 여러 종류의 신이나 죽은 조상이 신이 되었다라고 믿는 조상신 같은 다른 신들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으로 여기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해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서 다른 우상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는 것, 곧 예언과 성취를 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세상에 복이나 재난을 내릴 수 있는 신인가 하는 것이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자, 한번 진실을 밝혀봐라. 누가 참신인가? 너희 우상신들이 참신인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소송하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자를 먼저 살펴본다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40년 동안 먹여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바알과 아세라라는 대표적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 850명, 그들이 온갖 행동을 다 해도 내리지 않았던 불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드린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
응답하셔서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 참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물을 흠뻑 적신 제단에 불이 내려서 완전히 태우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런 인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성경에는 여러 방법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험에서 또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속이려 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복과 재앙, 복과 재난, 심판을 함께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복과 재난보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더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만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어렴풋이 예측하거나 점술 같은 것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 이런 예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공동회에 직분자로 선출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예언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그것에 놀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예언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초등부 아이가 2035년,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고 미국의 CNN 방송국에서 직접 여기를 찾아와서 우리 본당 이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예언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0년이 딱 지났는데 이 일이 진짜로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김송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 오래전에 예언되고 그 흔하지 않은 일이 실제로 정확하게 현실에서 실현된다면 우리는 그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 성취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구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모든 역사 가운데 거하시니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시며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것이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다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증명해 주셨어요. 이러한 예언과 성취의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등장,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이름까지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다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십니다. 그분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까지 놀랍도록 구체적인 예언들이 주어졌고, 그것들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아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4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한 3400년 전 정도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400년 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이 실제적인 예언은 그 이전에 주어졌겠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에게 전달되어서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으로 기록을 한 것이 1400년 전이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곧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시작으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 지파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고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야곱에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약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40년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게 되실 것인가, 그 장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가운데 그 근본이 있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730년경, 예수님 나시기 7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보신 처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처녀가 혼자 아이를 잉태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누구도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현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들은 이 예언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일은 정말 일어날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말도 안 된다고 그 사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그 처녀입니다.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앞서 보신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요,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동일한 뜻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다. 여기서 처녀는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31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예수라고 부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2, 33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앞서서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로 엮여있는, 묶어져 있는 이 성경 한 권을 보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냥 한 번의 손짓으로 넘나들면서 앞뒤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한 권의 책은 수천 년의 기록이 한 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도 사무엘하 구절은 벌써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1000년 후에 지금 기록된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엄청난 시간적인 간극이 이 사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것만 이렇게 보고 손으로 넘기니까 이 시간적 차이를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는 거죠. 그 10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가 오늘 본문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곧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하나가 되신 이 사건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마크 존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원과 순간, 영원한 복과 잠시의 슬픔, 전능함과 연약함, 전지함과 무지, 불변성과 가변성, 무한과 유한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위격, 한 위격 안에,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위격 안에 이 두 본성이 함께 연합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주어진 정확한 예언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면 우리는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과연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태양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있는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아무리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둥근 지구가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우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믿는다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고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이 말을 들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당시 결혼 제도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먼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단계가 있습니다. 이 약혼 단계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바로 그날부터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나면 보통은 1년 정도, 꼭 1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은 한 1년 정도를 신부는 친정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결혼식도 준비를 하고 이후에 결혼 생활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 가정의 일손을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신랑은 이미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했고 이 신부는 그 집에서 남아서 마지막 그 남은 자기의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결혼 생활도 준비하는 과정,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약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결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약속한 약혼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 신랑 신부가 함께 살아가지는 않아도 이미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신랑이 이 규율을 깨뜨리고 신부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이 신부가 아예 이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베게 된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죄로 여겨져서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간음은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도 무방한 아주 중대한 범죄였지요. 더구나 마리아의 상황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수 있었지요. 죽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위험을 알면서도 이 위험하고도 어려운 부르심 앞에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이 고백은 단순한 수동적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험난한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은
궁극적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보여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순종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마리아의 순종의 첫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였던 것이죠. 본문 34절에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은 지난주 여러분 보셨던 사가랴의 의심과 불신의 반응과는 다른 것입니다. 놀라움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의나 아니면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곧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덮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의 성막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구름이 그 성막 전체를 덮는 것, 성전을 덮는 그 구름이 덮는 덮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37절도 한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불가능 없는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도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벌써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구약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읽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건 특별한 것이지만 그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 자체가 저와 여러분과 다른 능력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리아는 비로소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 그 두 번째 원동력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믿음이 지적인 깨달음과 신뢰의 표현이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순종이라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감정과 의지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억지로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 이런 것들을 주신 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학적인 선언이지요. 먼저 마리아를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의 아주 평범한 처녀였지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혈통도 아니었고요, 종교 지도자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도 없었던 이 마리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무명의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마리아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마리아가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특권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육신적 모성을 넘어서는 영원히 빛날 영적인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자신이 갖추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고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 은혜의 감격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평판과 명성, 자신의 안전한 삶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장 눈앞의 어려움이나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수용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곧 최선임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확고해졌고, 이 믿음과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출하게 될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전부 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자들도 믿는 바예요. 심지어는 귀신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거는 귀신도 알아요. 신이시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곧 그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참신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다라는 지식,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직분자로 친히 세워주셔서 이 은혜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과 하나님 참신이시라는 그 믿음과 이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은혜를 향한 감격, 그 감사, 이 두 가지가 원동력이 되어서 올바른 순종,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온전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직분자 선출 공동회의를 앞두고 마침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지요. 마리아가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듯이 직분자의 선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죠. 직분자의 사역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출할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 3절입니다. 3절 이어서 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어떤 능력으로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 주 오실 그날이 되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나의 힘으로 하려면, 나의 의지로 하려면 너무나도 힘든 순종이에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그 믿음, 저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의 감격의 힘으로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새겨져서 이 믿음과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출될 직분자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리아의 순종과 같은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감사, 복음을 향한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함께 지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순종을 닮아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른 순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자들 선출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직분자가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심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출될 직분자들이 무엇보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 선출의 모든 결과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의 상처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축제의 시간, 기쁨과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배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